우리 앞뒤좌우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지금 인사 나누신 분과 함께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짝을 이루시고, 자, 가위바위보. 비기셨으면 한 번 더 가위바위보. 비기셨으면 한 번 더 가위바위보. 아직도 안 끝나셨어요? 지신 분은 이기신 분한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승자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동심으로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위바위보가 그래요. 가위를 주먹이 이겨요. 또 주먹을 보자기가 이깁니다. 또 보자기를요, 이 가위가 또 이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강력한 것이 있구나. 뭐가 있구나? 더 강력한 것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더 강력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더 강력한 것을 추구해 나갈 때 우리 영적 삶도 더욱더 왕성하게 강력한 삶을 발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길을 함께 열어갈 수 있겠다고 먼저는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서는 대략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 이 헤롯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헤롯, 특정한 개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헤롯 왕조를 말합니다. 헤롯 1세를 비롯해서 그의 자녀까지 이르게 되어지는데, 한 100년 정도, 1세기 정도 이 헤롯 왕가가 그 당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로마가 권력을 잡고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을 헤롯 왕으로, 헤롯 왕조로 삼았다, 그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항상 그렇잖아요. 정치는 인기몰이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이 헤롯 왕가가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당시에 사용했던 방법 하나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크리스찬들을 처형하는 거였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를 처형했습니까? 야고보를 처형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잘했다고 아주 찬사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처단하려고 했을까요? 베드로를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래서 야고보에 이어서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결국은 베드로가 잡히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했죠? 자, 5절 말씀 마찬가지로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무엇하더라?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임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 베드로를 천사가 인도하는 겁니다. 첫째 문을 지나고 두 번째 문을 지나고
그리고 또한 이 쇠문까지 철컥 열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베드로가요 감옥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떠나게 돼요. 10절 봐보세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천사의 인도를 받고 감옥 바깥으로 나온 이 베드로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 말하면 구역 모임을, 셀 모임을, 양무리 모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그 양무리 모임 안에서도 무엇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가보세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헤롯보다 더 강력한 것 있습니다. 그 어떠한 핍박보다 더 강력한 것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합심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강력한 것이지요. 강력한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에 기도한다고 되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보다 강력한 결과를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요일 밤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금요일 밤마다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빌리 워십 시간에 우리 교회 공통기도 제목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양무리 모임을 가질 때에 꼭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목자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겁니다. 그 합심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 기도하시는 아버지, 기도하시는 직분자, 그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바로 그 기도야말로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신뢰하면서 이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무엇이 강력한가? 13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자, 이 마리아의 집에 왔어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바깥에 나가보니까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문을 열어주기는커녕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오셨어요. 베드로가 오셨어요. 그들은 기도를 잠시 멈추고 설마 베드로가 왔겠느냐? 설마. 만약에 베드로가 왔으면 베드로의 영혼이 왔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바깥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베드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쉬.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에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풀어줬고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야고보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곳으로 가니라.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언더라인을 쭉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십시오.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1번 위험을 피해서 갔다. 2번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마 1번, 2번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번이 있죠. 베드로가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사명을 멈췄습니까? 계속해서 나갔습니까? 계속해서 나간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사명으로. 여러분,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곤고보다 사명이 더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명이야말로 강력한 것이지요. 그 무엇보다 강력한 것이지요. 조지 휘필드라는 분은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보다. 그 믿음의 각오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조지 휘필드의 각오와 또한 그 각오에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도 사명이 식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명으로 더욱더 견고히 서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느슨해져 버리면요, 교회가 교회 안 돼요. 교회는 유람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조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구조선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위하여 교회는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식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니까요. 그 사명이 더 강력합니다. 더 강력합니다. 몇 주 전에 오셔서 설교하신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 2015년도에 필리핀으로 파송되어질 때 마찬가지로 설교하셨잖아요. 우리는 축복하면서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가 필리핀으로 가서 얼마나 참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자타가 이렇게 공인을 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사모님께서 췌장암이 발병이 되셨고 한국에서 수술을 하시고 그 사모님께서 먼저 다시 가시겠다고 이렇게 의사를 밝혔다고 하잖아요. 그 참 용기와 결단, 저에게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곳에 가셔서 5년이 지나게 되면서 다시 이제 완치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구나. 사명이 더 강력하구나. 따라해보세요. 사명이 더 강하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실 때에 20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이 무슨 말씀이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에게
사실 빌붙은 거예요. 헤롯에게 눈치를 보면서 헤롯에게 신세를 지면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아주 기세가 아주 높았겠죠. 한 번은 이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가지고 백성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요, 당신은 신이십니다. 당신은 신이십니다. 찬사를 보낸 겁니다. 그때 이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손자입니다. 그가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었대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것은 아마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추정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말라리아에 감염돼서 죽었어요. 그 썰이 가장 큽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그가, 천하를 손에 쥐었던 그가 감염되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감염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헤롯도 그렇게 죽지 않았겠는가 추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사실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니겠어? 하나님 소리 들리지도 않는데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인의 사실은 또 다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 또한 입의 말, 그리고 또한 우리의 선택, 그리고 또한 우리의 행동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마냥 두려워 떨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핍박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쭉쭉쭉 더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액츠, 성령 행전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뻗어나가게 되었는지를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합니다.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이기잖아요. 빛이 이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사탄 마귀 귀신의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받으셨어요. 그렇죠. 마귀 귀신, 사마귀,
시험을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그 기쁨 안에서 그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은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설명하잖아요. 당시 로마 군인의 모습을 사용해서 영적인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바로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다른 것은 다 방어용 무기잖아요. 공격용 무기는 딱 한 가지. 그게 뭐예요? 그렇죠. 말씀.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이야말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특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할 때 당시에는요 검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롬파이어가 있었고 하나는 마카이라가 있었어요. 롬파이어는요 긴 장검입니다. 장검. 그 사진 나오죠? 긴 장검 이렇게 휘어졌고요. 긴 장검. 이것이 보통 전쟁할 때 사용했었던 무기입니다. 아주 강한 무기지요. 그런데 그 롬파이어에 비해서 휴대하기 편한 단검이 있었어요. 그 단검이 뭘까요? 마카이라입니다. 마카이라. 아주 짧은 단검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긴 장검, 롬파이어가 있고 아주 짧은 다루기 쉬운 단검, 마카이라가 있었는데 이 에베소서 6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 때 그 검은 롬파이아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마카이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마카이라. 따라해 보세요. 마카이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암송합니다. 나는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이것이 저절로 나에게 권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 말씀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말씀.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 특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 때 말씀도요 로고스가 있고요 레마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 로고스예요. 그에 비해서 이 에베소서 6장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 때 그 말씀은요 레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씀으로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이 능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내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평안을 회복할 수가 있고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누적됩니다. 아시죠? 죄도 누적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내 말씀으로 삼을 때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키가 자라시고 지혜가 자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우리 예수님처럼 육체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사회성의 성장, 균형 있는 성장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성장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힘, 말씀의 권능을 믿고 신뢰하시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만나가 내렸듯이 그 만나, 오늘의 말씀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우리는 강력한 군대를 이뤘습니다. 할렐루야. 나약한 군대가 아닙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강력한 군대를 이뤘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사명이 시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명 안에서 뭉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신뢰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충청도 사람이 조금 느린 것 같지만, 조금 더딘 것 같지만,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변함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강력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대구에 가서 설교를 할 때 라이즈 오브 베프티스트 강사로 서가지고 설교할 때 대구에 갔는데 반응이 얼마나 빠른지요. 제가 따라가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5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는데 그렇게 빵 터질 줄 몰랐어요. 이 콩깍지가 깡 콩깍지 안 깡 콩깍지야, 깡겨 안 깡겨 하는데 그렇게 반응이 클지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목사님 그 말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웃기던데요. 반응이 더딜 수 있지만 우리 충청도 사람들 변함이 없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무엇보다 사명 안에서 온전히 서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 또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